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1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오.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늘 우리의 우편에 그늘 그신 그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에 같이 11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그 여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불러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42장 우리 자리에 오신 후에 길동시장님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나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을 깨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참 안식을 얻게 하시니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하여 할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사노라 하면서 입술의 고백에서 그칠 뿐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가려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인하여 더욱 헌신하며 쌈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훗날에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실 주님의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탐스러운 실과를 맺을 듯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 저희들 신앙도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저희들이 오니 일찬 알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움을
쏟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소 누수했던 신앙에도 다시금 불을 비추어 열심히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게 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큰 기쁨을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에게 강건한 쪽으로 붙으셔서 피곤치 않으시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의 영혼을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27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할 것이 이유이라. 아멘. 예, 이제 9월 또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예, 지난 주에는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는 가을의 그러한 기분이 느껴지는 또 이런 환절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러한 수확이 이렇게 맺히는 계절,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확이 잘 맺혀지는 그러한 또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또 계셨는지요? 오늘은 저희 2023년 키버스죠. 잠언서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우리 저희 교회 키버스 찾아보실 필요도 없었죠. 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새 날씨가 쌀쌀합니다. 저는 잘 때만 해도 더워서 또 얇게 입고 잤다가 아침에 쌀쌀해서 약간 콧물도 나오려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비타민 C를 드세요. 비타민 C. 비타민 C 지금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저희가 잘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참 이해하기 쉽다. 오늘 뭐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써오진 않았지만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 여기 나왔네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또 보면요,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and thy thoughts shall be established. 요게요,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세워주실 것이다. 킹제임스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너의 생각이 확립될 것이다. 한국말과 영어가 다릅니다. 그 한국어 성경은 그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 그리고 이제 중국 성경하고
이제 영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한국 성경이 이제 번역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혁 성경판을 사용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개정 개혁판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잠언 16장 3절을 한국말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뜻이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 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건강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생각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네가 돈도 벌고 절약할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국말하고 뜻이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좋아질 계획도 알려주시고 나의 재정도 좋아질 계획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보는 게 우리 해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행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님들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은퇴하시고 일 안 하시는 분이 더 바쁩니다.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분들이 더 과로사하기 쉽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세요. 일을 많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사. 저희 성도들은 이제 삶에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누가 그 다음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이제 세 번째가 내 직장과 사업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또 이제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first, family second, business third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순서가 바뀌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내가 먼저냐 네 아들 이삭이 먼저냐.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라고 딱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좋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일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근데 이런 그 기도 생활과 또 성경 말씀 보는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기도, 이제 말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둘씩 보내서 전도해보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의 일인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직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만 해도 이제 청년 시절에도 이제 믿음이 연약했지만 우리 믿음 좋은 또 전도사님, 목사님 따라서 전도 나갔습니다.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직 제발 어려운 사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뭇하면서 했고, 이제 사우스 브롱스에 가서 홈리스들한테 이제 샌드위치 나눠주는 것도 이제 머뭇했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 했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타임스퀘어 가서 우리 맨하탄 선교팀들하고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제 아내도 같이 가고 저희 딸도 이제 같이 갑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막 나서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랬는데 우리 또 20년 경력의 장로님하고 딱 붙어서 둘이서 이제 하는 거 열심히 배우는 거 보고 야, 참 아이들은 다 천재구나. 가르쳐주는 대로 다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좀 머뭇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참 아이들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50명 정도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했는데요. 거기 이제 한번 궁금해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님들 계셔서 어느 교회 오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럼 알만한 교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센츄럴 처치도 있고 프라미스 교회도 있고, 저랑 아내랑 저희 딸이 대표로 좋은 시합교회 대표로 거기 나가서 저희 교회 이름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가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전도 목적이 우리 딸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젊었을 때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전도하는 일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딸한테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갔는데 일정이 간단합니다. 저희 집 근처 이제 브로드웨이 역에서 LIRR 타고 25분 만에 펜스테이션에 갑니다. 그럼 거기 옆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한 10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전도 훈련 받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영어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죄를 그런 거 하고, 또 저희 안에 나가서 일본말로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또 스페니시 하시는 분이 스페니시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11시 반에 점심 먹고요. 다 같이 타임스퀘어 앞으로 걸어갑니다. 거기 딱 자리 잡고 30명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고 스페니시로 찬양을 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뒤로 물러갑니다. 거의 복잡한 데지만 우리 공간이 싹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나다니시던 관광객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와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럼 너무 신납니다. 그럼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데 크리스찬도 아닌 것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것이, 구주를 그냥 괜히 뱅뱅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말 시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는 거 아냐고. 그 자리에서 궁금해하고 말씀 따라하고 같이 따라 읽으면 그때 영접 받은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찬양하고 근처 맥도날드로 가서 이제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가족들은 거기서 잠깐 맨하탄 구경하고 오고요. 이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은 뭐 센트럴 파크도 가고 뭐 펜스테이션으로 가고 팀들이 또 흩어져가지고 또 한두 시간씩 더 이제 또 전도하시고 그럽니다. 전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전혀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는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찡그리는 눈빛으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헤매는 사람 딱 나옵니다. 헤매는 사람 찾아서 저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선택. 왜냐하면 저희가 강조하는 게 다 찬양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살기 힘든데 왜 웃고 있을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영생의 기회를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이후로도 하여튼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모든 나라의 종교를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이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엄마 헬레나 여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먼저 전도받아서 왕인 아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42살에 전도받아서 왕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그 위대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분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보이면 거의 99%가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모습이 보여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그냥 늙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다 익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 미국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나라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인들끼리 이제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상의를 하면은 좀 건설적이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약점만 잡아뜯고 서로 이렇게 아주 그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안 보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란 뜻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예수 믿는 분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가서 전도하면 되죠. 전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까지 가서 그분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6 degrees of separation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6 degrees of separa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한두 단계 건너다 보면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6단계를 건너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윤석열 대통령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윤 씨랑 같은 종가라고 전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모든 그 어떤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 이렇게 6단계가 지나가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그분을 전도시키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도시키면 됩니다. 그분이 또 그 주위 사람 전도시키고 6단계가 지나가면 바이든 대통령도 전도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도되고 이재명 씨도 전도되고 웬만한 리더들 다 전도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 나라의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아직 기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도대체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분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방법이 이겁니다. 네 주위 사람 먼저 전도해라. 6단계 지나가면 그분들도 전도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생각이 나실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우리 자녀 문제가 있어서 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요새 자동차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는 최고 자동차가 BMW, 벤츠 이랬는데요. 요새 분들한테 물어보면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 주거든요. 딱 목적지 해놓으면 차 안에서 자고 있어도 집까지 갑니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처음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의 인생을 운전하지만 운전대를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이 알아서 천국까지 운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 많이 피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이 길이 맞아. 그리고 나는 그 길로 무조건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너의 생각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다 머릿속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살아가시는 이제 저와 좋은시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저희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알았을 때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저희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때 많은 분들에게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저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한 단어가 깨달아집니다. 은혜라는 단어죠. 예,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따르는 거룩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역시 거룩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죠. 여기는 믿음이 따르게 되고요.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늘 기억되어질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남은 생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조목사님 늘 설교 중에는 이 전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분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꼭 전하셔서 주님을 전하시는 그러한 남은 생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시혁 집사님 또 선교 따님 예배 같이 참석하셨어요. 8월 19일 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시혁 집사님 생신이 3월 1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데 원래 생일은 음력 8월 1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신 또 감사견에서 선교 따님이 특별히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다시 한번 또 위로와 또 격려의 그런 또 축복의 박수로 한번 일어나시면 늘 우리 좋은 시학교에서는 기억되어지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수요 예배와 또 우리 금요 예배가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 시간으로 대신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늘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오후 6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돌아오는 9월 27일 수요일 날에는 한국의 그 세종 온누리교회에 담임하시는 선우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특별히 전하시게 되는데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헌금 이번 연말까지
10시까지 함께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핑크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지난 1830불 이렇게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가을의 그런 풍경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길동시 장로님께서 아까 앞에 또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도 또 좀 여의치못돼서 몸이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셔서 지금 또 우리 강원재 집사님도 못 나오셨고 신현 집사님 또 오늘 또 가족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양희수 권사님도 계속 또 지금 이가 안 좋으셔갖고 좀 드시지 못하셔서 못 나오시고요. 오늘 또 뭐 김현수 권사님도 오늘 또 좀 몸이 안 좋으시는 거고요. 성민자 권사님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간도 이제 건강 잘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삼원각에서 우리 박금남 목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해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너무 또 내려가기 힘들고 그래서 1층으로 저희가 예약을 했으니까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마치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계를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힘들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향해서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거듭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엎어져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하나님 더욱더 어둠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께 엎드려 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 전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어떤 이념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속기
나라 세계를 섬기는 그런 선교의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곧 대선을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미국을 통해 또한 세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이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애가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일을 택하며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